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 사람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재직 그 헌신 예배가 있었잖아요. 제가 재직 헌신 예배 할 때 아마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너무 짧게 해서 그랬더니 이 옆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전부 얼굴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얼굴로 저를 쳐다봐서 저도 놀래고 그분들은 놀래고, 제가 내가 짧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원래 굉장히 짧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착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좀 쉬었는데 오늘은 그 저번에 보지 못했던 남았던 이제 홍수하고 바벨탑 부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거기까지 한번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이에요. 우리 어디 계시지? 우리 김현진 집사님 오셔가지고, 안 오시면 누가 외쳐야 되나 고민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잘 맞춰 오셨습니다. 아마 집사님이 안 오셔서 이걸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에케레시시오 꼬르포랄, 제가 칠레 오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말 좋은 아파트만 이렇게 1층에 내려가면 이렇게 힘납쇼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칠레는 아주 좋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기계 한두 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저는 가서 조금씩 운동을 합니다. 하도 아프지 말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 그 성경에서는 에케르시시오 코르포랄, 육체적인 경건의 연습도 있지만 영적인 경건의 연습도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나이가 들다 보면 근력도 빠지게 되고, 근력이 빠지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몸을 좀 훈련도 하고 엔트나미트도 해야 좀 몸이 좀 덜 아플 텐데, 그게 건강해서 좋겠다라고 원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숙해져야겠다라고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 소원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팔굽혀펴기도 하고 몸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야 몸이 건강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활의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나가서 실천도 하고, 이것이 계속 오래 되어져야 몸도 이렇게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 마음도 그런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동기도 주고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진 집사님께서 한번 3번 외쳐주시면 우리가 따라서, 설마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집사님? 예, 오른손을 들고 크게 외쳐주시면 한 번씩 저희가 오른손을 들고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예, 한 번씩 3번. 예. 예. 이번에 제가 그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집사님 결혼식에. 늦게 갔어요. 제가 6시로 알고. 집사님 아드님 결혼식에. 예. 제가 한 30분 늦게 갔는데 저는 6시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일부러 그 동네에서 헤매고 있다가 시간 맞춰갔는데 5시 30분에 도착했더니 벌써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행 성습을 하나. 보니까 이미 결혼식이 5시에 시작해서 이제 집사님이 아버님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 축사인가요? 권면의 말씀. 정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야,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떨지 않으셔도 돼요, 집사님. 그 하던 대로 신돌로라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스인프로또, 스인프로또, 스인프로또. 결혼식보다 이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상한데. 이 창조 시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네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으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이 창세기는 시작부터 인간이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분인데, 그런데 이제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하죠. 이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너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자기 어떤 관리 직분을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가는, 그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이 누구를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창조시대에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왜 안 되죠? 네 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와 타락을 받고 오늘은 홍수를 볼 텐데,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참고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선택적인, 하나님의 선택적인 것으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여기 있는 사람이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가 쭉 시작이 되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 자녀의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보다 77배 더 악한 사람이지만 그의 자녀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아들들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이 있어서 이 땅의 문화를 선진적으로 인도하는 조상들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가인, 아벨 말고 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셋은 그 계보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에노스 하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다음에 무드셀라, 오래 살았던 사람, 라멕, 노아, 그렇게 별로 이렇게 특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나 이 가인의 계보를 보면 굉장히 인류를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쭉 두 리니아를 보면 결국에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가만히 놔두면 악해진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똑같은 주장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다 악해진다. 그래서 선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잖아요. 방금 태어난 아기를 보면 너무 예쁘고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악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계보도, 아무리 악한 계보도 나중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사람의 딸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분명한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의 딸들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에노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아들들을 의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보가 두 개가 있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국에는 사람은 악하더랍니다. 악하더라.
처음 타락했을 때부터 사람은 계속해서 악하더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서 말하는 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로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120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약함을 보고 홍수로 내리게 했는데 그 홍수 기간이 120년이다. 즉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칠레에 와서 첫 번째 비를 맞이하는데 계속해서 일기예보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굉장히 기다렸어요. 너무 비가 안 오니까. 기다렸더니 이게 부슬비가 왔다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막 비가 내려서 한번 시원하게 길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하늘도 맑게 하는. 물론 하늘은 맑아지더라고요. 근데 칠레에서 봤던 비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비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김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비가 오네요. 근데 이걸 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세상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다 방주를 지어라 할 때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배는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죠. 한 번도 그렇게 무서운 비가 온 적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도 그 많은 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그것도 산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 크기가 대략 운동장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야 오늘 조선업이 워낙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 정도 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그 당시에 가족 8명이서 이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배를 만들려고 해요. 그 배의 크기가 운동장만 합니다. 대략 120년이 걸린대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게 미쳤지. 아니 배를 산에다가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왜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 배가 나와라 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일 텐데 왜 120년을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허락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가운데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거기서 뭐라 그러죠? 그 120년의 시간은
단순히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이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는 모습을 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 가족 8명만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주의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120년을 지나도 몇 명의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얘기를 하죠. 8명. 8명이 누구예요? 노아,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1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0년을 기다려요. 근데 인간은 악해서 그 방주를 만드는 8명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언제까지요? 비가 와서 그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성경 구절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인가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참 인도할 때는 성경 구절 다 외웠는데 지금은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3장 24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신약성경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갔어요? 평범하게 우리와 같이 살아갔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들 삶을 살아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거든요.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나쁘고 미워하고 싸우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음을 얘기를 해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자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120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홍수권을 예를 든 거거든요. 내가 다시 올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럴 거다. 비가 나서 홍수와서 문이 닫힐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그래도 인내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대에 안 살았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살았다면 별 차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놈이 미쳤나? 산에다가 배를 짓고, 아유, 한 명만 미친 게 아니네. 온 가족이 미쳤네.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 시대에 안 사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사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노아도 참 대단하긴 하죠. 6장 12절, 7장 5절 9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이 나와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죽고 선한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됩니다. 이제 선한 사람들이 남았으니까 세상은 좀 선해지겠죠. 그 이후로 바벨탑 사건이 나는데 세상은 선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만 남아도 사람은 또 악해집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인가요? 창세기 10장.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읽게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 나라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겁니다. 저도 19살 때 이민 왔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거 합니다. 강의한 거 필요할 거 하고 여기서 나띠보랑은 달라요. 그래서 늘 언어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 많이 받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김연옥 지사님은 참 별거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다면 우리가 칠레에 와서도 언어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얘기했을까?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틴어가 신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언어.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뒀습니다. 아무도 말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신의 언어 라틴어를 할 것이다. 했더니 벙어리가 됐어요. 진짜로 벙어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는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하면 요새는 그런 뜻이 없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이 천주교 성경에는 하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늘에 계신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하늘은 신이 있는 존재 영역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는 것은 신의 자리까지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지면에 알리자. 이 사건은 인간들이 다 죽고
노아라는 선한 가족만 남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간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악해지는 거예요. 그 악감의 첫 번째 근본이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의 그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내자. 하나님까지 가보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여기가 아마도 바벨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거기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바벨탑, 이게 왜 여기 이거는 이렇게 칸이 달라진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좀 보기에 불편하게 돼 있네요. 또 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그 결과가 인간의 언어들이 혼잡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죠. 창세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악합니다. 계속해서 타락해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11장 마지막에 셈족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시죠? 창세기 11장 5절을 보니까 누구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족장시대 넘어가는데, 족장시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졸리시죠? 뭐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크게 웃으시는 분은 이상해요.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을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이게 저번에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잘 되거든요. 글꼴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한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이삭, 셋째는 야곱, 오늘은 요셉. 이 4명 가운데 오늘은 아브라함만 볼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또 어떤 이미지예요? 만민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그의 가족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갔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갔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죠. 야, 대단하다. 그러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는 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한 건 사실이지만 믿음을 따라온 건 아니죠. 다 잘 살겠다고 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잘 살겠다고 온 거죠. 저도 한때는 잘 살겠다고 미국 담 넘어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땐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족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갔다. 이게 믿음의 표본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엔 감동은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좌절이 됩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 아세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또 믿음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로마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는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아, 봐봐,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를 봐봐, 다니엘을 봐봐.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어떻게 데려갔나를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지도.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좀 그려볼 겁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볼펜 있으시죠? 이 한번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보는 것하고 본인이 그려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불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예, 여기입니다, 여기. 5페이지. 없어요? 5페이지. 예, 예, 여기 5페이지. 큰 그림. 옆으로.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지도기 때문에 옆으로인지 앞으로인지 잘 몰라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절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3절. 여호수아서 24장 1절 3절을 찾아보시고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예, 거기까지.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삶을 맞이하기 직전에 세겜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조상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은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족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 아브라함의 가족 대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러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가 강 저쪽에서 즉 갈대아우르에서 누굴 섬기고 있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 대대로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주어가 바뀝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끌어내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또 그에게 누굴 줘요?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럼 아브라함이 나빴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냥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그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행하게 하시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하죠. 뭔가 하나님이 이뻐할 짓을 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뻐할 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관건함으로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땅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쫓아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4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4절은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남기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4절. (7장 1절 4절) 찾으신 분 있으세요? 예, 1절부터 4절까지. 예, 하란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란이 보이죠? 하란이 있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엔트레도스리오스 강 사이란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갈대우리에 살고 있었을 때 누가 그에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어.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거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너는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신들의 세계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신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 갔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 근데 우리는 여기다 굉장히 중요점을 두고, 봐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갔다 하니까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신들을 섬기고 신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고 다녔습니다. 일반적인 거였어요. 일반적인 것.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개념은 BC 586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야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개념이 있지,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략 그때가 나이가 한 6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이죠. 추정. 정확한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우상숭배자였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는 자였으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때부터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대충 몇 살이라고요? 60세. 60세로 추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와 사라와 조카 룻과 함께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 됩니다. 6월 달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 늙은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 하란으로 보내요. 자기 제2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여기 갔더니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죠.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2장을 보시면 (11장) 27절 쭉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27절의 기름,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족보예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여기 하란 사람 이름입니다. 하란을 낳고, 하란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롯을 낳고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사라가 아니고 사레입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가 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떠나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게 됐다?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들이 여기 살 때 이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이 하란으로 갑니다. 쭉 갔는데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얼마간 사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굉장히 실망하겠죠. 그 당시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그 먼 길을 갔는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남이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남이에요. 여기서 한번 나타나고 여기서 두 번째, 이 약속을 또다시 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데라가 죽었어도 너는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서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굉장히 아버지가 죽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갈대아우르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고 너에게 땅을 주고 자녀가 많게 할 거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니까 75세였대요. 75세. 즉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떠날 때쯤에 75세였으니까 대략 신학자들은 아마 60세에 떠나서 하란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시면 착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죠. 첫째는 많은 자녀를 주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경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세 가지 언약. 아브라함이 가장 심란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갈대아우르에서 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죠. 이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의 괴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모든 것이 정반대예요. 모든 것이 정반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 사실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산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도 아브라함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가 60세였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은 줄 아세요? 99세에 임신을 하고 100세에 낳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60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몇 년이 걸린 겁니까? 몇 년 걸려요? 40년.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지. 아니 99세 때 약속하면 얼마나 좋아요. 약속은 해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약속의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이니까 40년 동안 잘 견뎠을 거라고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지하여 믿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 뭘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우리 살아가는 송장자님하고 이정명 권사님이 이제 달라스를 갔어요. 거기 가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손자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저번에 우리 아들이 왔는데
장로님이 손자를 보여주셨어요. 권사님하고 예쁘죠? 아 예쁘네요. 우리 애가 똑똑해서 벌써 말을 해요. 막 보여주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말을 한대요. 막 그래서 이거 막 곤란해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려나 말해야 되나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예 그런 것 같네요. 집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왜? 알아들었어? 아니. 근데 왜 말했어? 야 어떻게 얘기하니?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조금 일찍 일어서면 얘가 운동성수 하려나? 말을 조금 하면 영어를 하나? 똑똑한가 봐. 주위에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부모와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의 손가락의 반응만 보여도 어떻게 표현해요? 봐라 봐라 얘가 믿음이 있지. 봐봐 얼마나 대단해 라고 축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하나님께 반응을 해도 하나님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라에서 떠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한번 화살표를 쭉 해보세요. 그림 나와 있죠? 아까 5페이지. 그림을 그려야 잠을 안 잡니다. 한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면 마치니까 우리 소망을 가지세요. 데라를 잃고 상실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자기 아내와 룻과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 10절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갔더니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갔더니 누군가 나와서 플랜카드를 듣고 비엔베니도 하는 게 아니라 갔더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빨리 짐을 싸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주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을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누구냐 얘기하면 내 사촌 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마침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도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망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심지어는 누구도 팔아먹어요. 아내도 팔아먹습니다. 양시영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근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낫죠. 저도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죠. 네가 왜 죄를 짓느냐? 그래서 사례를 돌어주고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카 룻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밤하늘의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셌을 것 같아요. 세다가 다 셀 수 없을걸? 네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여겼다라고요? 의로 여겼다란 말이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그런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믿음에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겨우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조그만 사건을 가지고 이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아브라함이 60세에 부르심을 받고 2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주위에도 제 동기도 한 10년 만에 자녀를 가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 집에 가면 늘 미안했어요. 저희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게. 10년 만에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20년이 돼도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의 사례가 생각을 하죠. 나에게 이집트의 여종이 있어.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야. 아브라함, 당신은 너무나 꽉 막혔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줄지 누가 알아? 설득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꼭 기적적으로만 줄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안 합니다. 바로 그날 동침해버려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0 몇 세요? 6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굳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99세 때. 99세 때.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9 빼기 86 하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자녀라고 믿고 산 거예요. 하나님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가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고 13년 동안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게 어떤 의미라고 이해가 되어주세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잘 있었니? 어떻게 지내니? 괜찮니? 라는 인사도 있을 텐데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얘기 아닐까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는 이 말씀을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그런데 그 유명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와 내 자손은 할례를 받으라. 11절입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자를 망라하고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전능한 하나님.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예? 어떤 언약의 표징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근데 그 언약을 깨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식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와 내 자손과 내 계기가 모든 사람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것을 보면서 언약을 생각해라. 무슨 말이냐면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볼 때마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죠.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때부터 할례가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또 성경은 재미나게 유일하게 사라에 대해서 여자의 비밀스러운 신체를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11장 30절. 예, 사라에 대해서 그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16장 1절. 예,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1절. 예,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상하게 그 여성이 감추고 싶은 비밀을 사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다, 아이를 못 낳는다, 심지어는 생리가 끝났다. 여성에게 생리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끝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해놓고 어찌됐든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자녀도 아니라고 하고 아내는 생리가 끊어져 가고 나이는 99세가 되어가고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으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60살 때에 언약을 하고 61세 때에 낳았다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젊으니까 내가 낳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망을 계속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의 나이를 세면서 그 여자의 비밀스러운 신적인 비밀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100세 때 자녀를 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 여인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런데도 이 두 명이 웃습니다. 하나님이 미쳤나 봐. 안 믿어요. 그리고 100살 때에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 심지어는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 1절 4절에 보면 사라를 묻을 만한 한 조각의 땅도 없었습니다. 복이요?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다면 자녀는 언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건하고 번성하고 자녀가 많고 온 땅에 가득 찼더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오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당대에 성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 점에서 달라요. 내 대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으면 내 자녀 대에서 성취할 것이다. 내 자녀 대에서 성취 않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성취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그들이 배웠냐면 믿음이 있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다. 대단한 거죠.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에 있어서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점령하고 7년 후에 분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누구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라고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토론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본이요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완벽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면 절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적용에 가서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도 어떻게 만들어준다?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기억하게 돼요. 뭔가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 김현진 집사님 또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한번 외쳐주시고요. 김현진 집사님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올리면 꼭 귀를 만지세요. 이렇게 귀 만지시면 이렇게 해줘. 예. 스윙 프루토. 스윙 프루토.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것이 있다면 남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기 제가 한 2, 30분 동안 있을 테니까요. 해주시고 우리 순장과 권찰님들은 소예배실에서 보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잠깐 그 교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잠깐 한 15분 후에 저쪽 소예배실에서 순장하고 권찰님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할 것이 있다면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